오늘 호세아 23번째입니다. 세 번째 호세아 14장 4절로 9절 호세아 마지막 장으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 자랐지만은 어떤 사람은 우평양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 좌편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좌편향성이나 우편향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좌편향이라는 말은 우리가 똑같은 한 분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좌편향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중간쯤 가서 항상 엉뚱하고 좀 삐딱선을 타는 그런 유형들이죠. 물론 사람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은 보면은 보편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도 나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는 누구나 자기 부모를 어느 정도는 닮지만은 좋지 않은 것이나 좋지 않은 성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툭 부딪혀 가지고 깜짝 놀고 걸려드는 부분들이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말씀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그 반역 성향인 곧 좌편향성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정도 가다가 그 사람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시다는 것을 저는 지난 이 평생의 사역 속에서 늘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크든 적든 그릇으로 쓰셔야겠는데 좌편향 성향의 사람을 그대로 쓰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좌파 성향, 곧 반역하는 성향을 반드시 어느 정도는 손보시고 고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았거든요. 물론 그러한 사람도 자기 딴에는 반역을 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죠. 왜냐? 자기 생각에 옳다는 이 잘못된 성향을 말씀으로 고쳐지지 않으면요, 보통 그런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은요,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왜냐? 자기가 옳으니까요. 그러니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긴 세월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별일도 아닌 일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서 교회를 옮겨가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행적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 늘 교회를 쇼핑하는 것처럼 옮겨 다니더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말하기를 교회를 옮겨야 한대요. 그래서 하나는 고마운 것이 그저 말없이 옮긴 것보다도 목사님 제가 옮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은 그 교회나 그 목사님이 아주 나쁜 어떤 부정적인 것을 저지르지 않으면은 이제는 집사님 옮겨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었냐면은 당신이 그 교회를 좋아서 선택해서 옮겨갔으니까 이제는 그 교회에서 당신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옮겨가지 말라는 그런 제가 당부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한 예로 우리들이 어렸을 때요, 학교에 큰 실습지가 있어서 학급마다 그때는 학급이 보편적으로 한 학급에 120명이 보통이었는데요. 학급별로 학교 밭에 그렇게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콩을 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실습지에. 근데 어떤 학급은 보면은 고구마 순이 잘 뻗어가서 농사가 잘 돼가지고 가을에 많이 고구마 열매를 얻는 학급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반이 심은 고구마 뚝은요, 언제나 농사가 안 되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안 거지만은
우리 반 아이들은 나를 비롯해서 심겨진 고구마가 얼마나 자랐는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고구마 줄기를 얼마 있다 뽑아보고 또 심어보고 꼬마 뽑았다가 또 심어보고 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택이 없었던 것이지요. 자, 또 다른 한 경우는 우리가 뭡니까 나주에 있다가 나주에 있을 땐가 우리 교회를 잘 나왔던 분인데 뭐 지금은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이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주에 이 갈만한 교회는 전부 다 쇼핑을 할 정도로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안 다녀본 교회가 없을 정도로 교회를 옮겨 다녀본 그런 교회였죠. 여러분 속담이 이런 말이죠. 생무소 가서 죄수들에게 공동지 가서 무덤에서 들어보면 다 핑계가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은 이유불문하고 그처럼 반역하는 성향 곧 다르게는 자평양의 그 기질을 고치지 않으면은요 정말로 그런 사람은요 지도자가 돼도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문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말하는 반역하는 자편향 성향의 기질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구약사에서 대표적인 성경 하나를 꼽은다면은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잘못된 성향을 딱 한 줄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사기 성경의 대표적인 한 구절이 뭐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 혹 생각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들 심령 속에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인데 그게 다르게 설명하면은 무법한 천지였다. 무법천지. 여러분 이 법이 없는 무법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우로 말한다면은요 지난 정권 때에 수많은 이 국가의 법들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 나라에 간첩질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런 온갖 잡범들이 구더기처럼 사회 곳곳 정치계 뭐 공무원, 법원, 경찰 할 것들이 득실되지만은 그것을 잡는 단속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른 말하면은요 입법기관인 이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 자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서 큰 소리 하는 걸 보면은요 이건 기가 막힌 거죠. 옛말에 우리 조상들이 뭐 도둑이 매를 넣는다는 것처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약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은 해도 정말 너무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성경이 있거든요. 한 예로 바벨론의 하나님의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그립던 고국으로 돌아와서 스립바벨이라는 이 사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일어서는가 했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여러분 그 탄식하는 그 위침도 여러분 상관없이 그들이 귓전으로 듣다가 결국은 나라가 몰락해 버리고 말았거든요. 1948년에 이스라엘의 한 국가로 지금 팔레스타인에 세워지고 지금은 주변에 수많은 이슬람 세력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비웃고 욕을 해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 나라 이슬람 세력들과 옛날 또 누굽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블레셋 사람들 막 쳐부수는 걸 보십시오. 그들에게 너무너무 큰 아픔의 상처가 있고 왜? 자기들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다가 철저하게 망하고 유린당하고 근간에선 600만 이 이스라엘 사람이 히틀러에게 죽임당한 그런 아픈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쫓겨나지 않겠다는 결사각오를 가지고 대적들을 지금 쳐부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개인적인 내 간증이지만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건강에도 안 좋고 신앙생활하는데도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했죠. 그런데 31살 때 돼서야 뭐라 그럴까, 그때는 진짜 아까웠어요. 아까운 담배를 끊었는데, 그 담배를 끊는 동안에 마누라한테 얼마나 담배에 대한 여러분 속된 말로 핍박을 받으면서 그 아까운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요, 31살 무렵에 야, 남자가 이거 하나 내가 결단이지 못하면 뭐 하겠냐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 삶 속에서 돌아보면은 모든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서 쓴물 사건이 있거든요. 쓴물.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쓴물 사건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조명하고 보면은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성향적인 어떤 죄 때문에 그 꼭 쓴물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또 다르게는 그 사람이 분명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누구나에게나 다 뭐가 있느냐, 하나 예수 안에서요 광야가 꼭 있습니다. 광야가 꼭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막힌 거 하나도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세상에 내 멋대로 법이 없이 살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가 말씀으로 내가 살고 예배로 살고 기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자 하면은요 반드시 어떤 태클이 생기고 광야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삶 속의 모든 마라의 쓴물 사건이나 광야는요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보내신 뭐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엘로카드,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이라. 그래서 그 작은 것을 보고 야, 네 얼른 알아들어라. 이건 누구에게 특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 허락하신 여러분 사건이라는 사인, 다르게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생긴 이유를 우리가 얼른 말씀으로 깨닫고 나서 아차 그러고 나 스스로 고치면은 1단계에서 2단계로 깊어지질 않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지나간 삶 속에서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사역 속에서 그랬군요.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제가 반복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나 역시도 지금은 이런 말을 술술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내 생각하는 거, 내 고집하는 거, 내 행동들이 너무너무 옳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큰 소리 뻥뻥 치고요. 우리 애들에게도 큰 소리 치고요. 왜? 내가 옳으니까요. 그랬으니 그 기가 막힌 광야가 점점 길어지고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구나. 이건요 여러분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떤 과정이 없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여러분 구원으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축복의 그릇들은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유일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이 큰 그릇이든 적은 그릇이든 간에 다루시고 다루신 다음에야 여러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그럴까? 그냥 예수 믿으면은 예배드리면 끝나지 뭘 하나님께서 그러시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것은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서 언더라인을 꺼놓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찾았으면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하기 전에
앞뒤 배경을 읽어보면은 왜 그래야 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지만은 지금 본문 성경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목욕하면 우리가 깨끗해질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까? 자기를 관리하는 거. 그러면은 무엇으로 우리를 관리하느냐?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가증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겠느냐? 제가 아까 여러분 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나라 식목일인 4월 5일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게 뭐라고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많이 보는 거지만은 말씀이 없는 기도의 사람이거나 기도하는 삶은 너무너무 충만하고 충실하지만은 말씀이 빠져버린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인 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 뭐 잘못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너무 달달달 바리새인 좀 잘하는데 기도하는 삶이 없어. 그 말씀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찬양이나 우리 유튜브에서 여러분 찬양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평소에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찬양은요 다릅니다. 와 다른 게 달라요. 반대로 기도는 너무너무 많이 하고 빡세게 잘하는데 말씀의 뒷받침이 없으면은 너무너무 신령해버려. 너무너무 신령해버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죄다 이걸 말한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게도 아직도 싫어하는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 어떤 것은 내가 몰라서 못 고친 것이 있고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나중에 하지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 또 부끄러운 감정을 또 해야겠네. 나는 어떤 거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서 누가 나를 조금 무시하거나 그러면요 그걸 견디지면 확 드러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이 표현을 하다면은 장꼬라지가 좀 많죠. 장꼬라지가.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나쁜 성향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으면은요 그런 사람을 정말로 보면은요 지도자가 되고 불편한 인격자가 되거든요. 자기는 항상 옳은데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인간의 반역하는 성향들이 언제 고쳐질까 이렇게도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 아무리 여러분 고지시가 아주 탁월하고 뭐 건강하고 박식하고 뭐 착하기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에 의해서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과해 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람의 본질이요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었는데 여러분 성경상 기록상은 없지만은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섞여가지고 몇 번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건 내 추측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의 북왕국 사람들이 잡혀갔었지만 문제는 그 아수르가 나중에 누구한테 잡혀먹습니까? 바벨론에게 잡혀먹힙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번에는 메데파사에게 또 잡혀먹히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본국 귀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운 좋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섞여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여기서 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학자들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은 나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방색으로 잡혀가던 후손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후손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항상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비록 그들이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됐지만 그런 어떤 것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 영성적인 메시아를 앙망하는 거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 그 눈에
메시아 탄생의 별이 보였다. 저는 뭐 나름대로 그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제가 추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과 섞여 나왔다고 이렇게 제가 추론할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보면은요, 거기 어떤 말이 있느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섞여 나왔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혹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의 포로 귀환을 명령받았을 때 남왕국 사람들과 섞여서 비록 소수였을지라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가능성이죠. 너무 해석이 지나치는 모르지만, 자, 그랬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지금 비록 소수이지만은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잡혀가서 서름당하고 학살을 당했지만은 자기가 어떤 지파인 줄을 여러분 들었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그냥 그 북왕국 사람들이 하나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남왕국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죄값으로 유다 사람, 남왕국 유다 사람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져 흩어져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긴 세월 속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유린을 당하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살육을 당하고,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의 기름을 여러분 죽여서 기름을 빼 비누를 만들고요. 참 저주의 그런 어떤 것을 그들이 당했는데,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자편향성 잘못된 성향들과 죄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나니 이제는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조상들이 살았다는 옛 팔레스타인 땅으로 하나씩 비록 소수지만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 가운데서 다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호세아 1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그들의 뭘 고친다고 그랬습니까? 뭘 고친다고? 반역을 고치고, 그 다음에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 다음에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어쨌습니다?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하고 전혀 맞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지만은 그 전능하심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있다 했는데, 그게 언제 뭐냐면은 자기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첫째 용서하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이건 중요한 건데 이해가 안 되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가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집에 이 아들 둘이 있었네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끌고 나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창기들과 먹고 허랑방탕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용서하고 사랑하셨지, 자기 죄를 먹고 자기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아버지 입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뿐 둘째를 기뻐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한 말 듣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구속사로 돌아가면은 그 둘째 아들 탕자를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으며 누가 돼지 열매를 먹도록 그들을 내비뒀을까요? 방치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낮추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다시 아까 말씀 돌아가는데, 모든 인간은요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깨닫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지가복음으로 살거든요. 왜? 내가 옳거든요. 내가 옳습니다. 응? 내가 옳아. 하나님보다는 내가 옳아.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인용하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우리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5절로 11절. 5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거기서 그걸 잘랐네요.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오졌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고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방법 중 하나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요, 평소에 말씀 중심한 신앙을 살아라. 말씀을 잘 배우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 번째 그 말씀에 의지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비교적 그 인생 여정이 순탄하더라. 이건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체득한,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체득한 여러분 진리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또 하나를 더 말씀한다면은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은사가 막 나타나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평소에 성령을 사모하세요. 은사를 사모하세요.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잘 이끌어주는 여러분 이 다음에 어디를 가더라도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겠죠.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고 엉덩이 때려주고 아주 기분 좋은 말만 해주고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요 어떤 의무감이 책임감이 아니라 무엇보다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둘째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거든요. 어떤 일도 사랑이 없으면은요 부부간에요 천만입니다. 부모 자녀간에요 어림택도 없습니다. 사랑이 깨져버리면은요 억만금이 있어도요 꼴도 보기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했잖아요. 왜? 우리 아이가 어렸으니까 일방적인 저 아이가 좀 거슬린 것이 있고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모든 포커스가 아이에게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던 아이가 성장해서 믿음이 자라 성장하면은 삶 속에서 늘 질문을 하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을 우리 늘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돈 없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을 때에 그 걸린단 말이에요. 또 걸리고 왜? 내가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뭐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난다는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금방 죽일 때도 있지만은 정말로 상대가 불쌍하고 사랑하면은요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면에서 본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야 하더라.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읽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엔딩, 여러분 엔딩 아시죠? 엔딩의 때가 있었다는 점인데 자 이것을 예로 듭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 때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친다고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누차 말을 했습니다. 누차 말을 했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질 때 멀쩡한 왕이 하루아침 짐승이 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짐승으로 살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되니까 본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됐다는 말씀이 있어요. 뭐 시간이 가니까 차제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살살 왕이 교만함으로 한마디로 까불다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다리오 왕에게 살육을 당했던 사건도 있죠. 다시 말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인 자기 마음을 아무리 고치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었죠. 왜냐? 하나님께 심판의 때를 작정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께서 세우신 공의가 아까 말한 대로 충족되어질 때라야 그것이 끝냈단 말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할까요? 다윗이 말년에 자기가 아주 잘 나갔잖아요. 다윗 왕이. 뭔가 사람이 잘 나가면은 자기를 내세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 뭘 합니까? 인고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매를 맞았습니다.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었거든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던 천사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내 칼을 거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생각하신 의도하신 죄의 분량이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께 생각하신 공의의 분량이 하나님께 충족되어질 때라야 됐다, 수도 그만해라,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중 우리가 내년에 언젠가 우리가 그 계시록을 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백옥 같다 이렇게 일컫는 말씀이에요. 백옥이라는 것은요, 이건 우리들 삶하고도 연결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공의죠, 공의.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홍보석 같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공의에 미치지 못하면은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보석이 녹보석인데,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었는데, 그 무지개라는 언약 백성들에 한해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럼 왜냐?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공의 모든 심판의 칼이 누구에로 옮겨가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공의 칼이 예수에게 옮겨갔단 말이에요. 어린 양에게로 옮겨갔어.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요 씻겨지지 못한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요. 고범죄, 말씀을 알면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고범죄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입니까? 그 사사기 성경을 보면은 도피성이 있잖아요. 고범죄는요 아무리 도피성 안에 들어왔어도 여러분 그걸 내주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게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어쩔 수가 없다. 뭐 살인했다든지 음란했다든지 도둑,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것은 죄값을 치러야 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살면서.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 제사는 하나같이 짐승의 죄, 뭐라 그럴까, 사람의 죄를 덮는 제사 의식이지만은, 신약의 예수님 피는 고범죄 외에는 그 어떤 죄라도 씻어버리는 제사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치매에 걸리신 사람처럼 우리 죄를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기억하지도 못한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회개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말고는요 다른 이런 대안이 없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어.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이 되어서 들판에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라고 예언적 저주를 다니엘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말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겸손해지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자들을 살피시면서 왕이 좀 자기를 낮추십시오. 왜냐?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 낮춘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랬었는데도 12달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건설한 시가지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건설했다는 헛소리라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돼서 멀쩡한 왕이 그 순간부터 짐승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몇 년 동안이라고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시도할 정도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 피 이전에는. 아까 그리고 고범죄에 한해서는. 왜냐하면은 한번 당신의 입으로 7년이나 70년이라 정했으면은 누가 어떤 무슨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끝나지 않다는 것이지만은 오직 유일하게 그 긴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을 단축하고 줄일 수 있는 기간이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것 말고는요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대답 안 하십니까? 믿습니까? 이건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나갑시다. 14장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가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다. 자, 그동안 우리들의 말씀으로 배웠듯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강수량이 많지 않고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어제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9월부터 10월, 11월 늦으면 내리는 이른비와 이 다음에 내년에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뿐이기 때문에 강수량 전체를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강수량 평균치 4분의 1 정도밖에 지금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농사는 어떻게 지으며 양들을 짐승을 어떻게 그러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양들은 주로 계곡을 따라서 키우는 것 같아요. 왜냐? 계곡이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거든. 물과 풀. 그러다가도 계곡의 물도 말라버린 짐승들을 먹이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해가 지면은 우리간에 들였다가 새벽녘 일찍의 목자들이 양들을 방목을 한다. 왜 그러느냐? 왜냐? 그 나라는요 우리와 다른 낮과 밤의 일교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밤에 새벽녘 이슬비가 엄청나게 내린대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이 내 말이 있기 전에 우로가 없을 것이라 표현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로란 이슬인데 아까 이세벨의 학정 때문에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로. 반복하지만은 혹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 이슬만 내리면 농사도 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짐승도 키울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을 갖다는 말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반적으로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그때 상황이 아니라 이제부터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이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건 뭐든지 생명 있는 것은요 성장하려고 하고 번식하려고 하고 발전하는 점이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원칙적인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라면은 교회 공동체가 신부단장을 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그 교회를 더 기뻐하실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본문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호세아 성경이 시작하면서 호세아의 그 호세아 선지의 부인 이름이 뭐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고멜이죠. 고멜. 오늘날로 쉽게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술집 접대부와 같이 그런 이미지가 강한 왜냐하면은 늘 바람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런 나쁜 이미지가 있는 고멜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이스라엘 어떻게 하시겠다냐면은 백합화 같겠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게 내리게 하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 소나무과이지만은 나무 자체가 향이 있고 곱게 자라지만은 무엇보다 뿌리가 깊게 뻗기 때문에 나무가 엄청 곱게 자라고 크게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스라엘에 반역하는 기질이 있었고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듣고도 흔들렸고 늘 뽑히고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앙의 뿌리가 깊어질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지는 터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때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여러분 본 말씀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복받을 거야. 복받아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좋은 말은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3장까지는 정말로 기가 막힌 나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는 사방으로 퍼지고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향기가 진동하면서 또 곡식이 풍성하대요. 여러분 사람도요 다루심을 받고 연단을 아주 힘들게 받을 때는요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날려.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고고 마운틴. 하나님 내 인생의 산은 언제나 없어질까요? 가도 300개 없네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언제나 꽃피고 열매가 맺혀려나 또 다르게는 내 인생은 언제나 그야말로 빵점짜리도 안 된가 보다. 왜? 되는 것이 없어지니까. 잘 되려고 했지만은 안 되고 잘 되려고 했지만은 사기당하고 안 되고 안 되는 그 탄식밖에 나올 수 없었겠지만은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네가 멀어지지 않는다면 부모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모두가 잘 될 거야.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저는 안 됐어. 그래서 특히 향기라는 말씀을 주목하면은 전에는 네가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이 와전돼서 나쁜 소문으로 네가 그 힘들었지만 이제는 좋은 소문, 곧 향기가 는 소문이 너를 통해서 막 퍼지고 번져서 사람이 네게 모여들고 문제들이 해결된 역사가 있을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14장 말미에서 했다는 거죠. 자, 8절 9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흘러 넘어지리라. 여러분 본문 말씀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 그 사람 붙잡으시고요. 너는 내 것이 한번 점 찍어 놓으시고요. 그러면은 막 우리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 많았어요. 내가 순종하면은 돈도 잘 벌 것 같고 교회에도 막 사람들 모여들 것 같고 그런데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데 왜 자꾸 목마름이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점뜨시고 붙잡으시고 낮추시고 고생시키지 않았다면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잘되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써야겠다. 안 되니까 낮추시더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본문 말씀처럼 변할 수가 없다는 이 분명한 점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듣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여러분 디모데에서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가니까 아멘 말씀이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령 속에 가만두질 않아요. 가만두질 않아. 왜?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에리아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관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얼른 이해하시고 얼른 헛생각이 될 때 얼른 나를 낮추십시오. 자, 우리는 지나간 6개월여 동안에 호세아를 살폈습니다. 원래는 호세가 끝나면 아모스, 하박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 강의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그 성막에 관한 거, 그래서 성막에 끝나면은 구속사, 그리고 내년쯤에는 아마 계시록으로 이렇게 접어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항상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소수 예배를 드릴지라도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해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